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서 기뻐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기쁨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기쁨으로 나타납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고 살아있는 삶을 살게 되면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한번 예를 든 것인데요, 미국의 한 도시를 여행을 하는 크리스찬 가정이 이제 주일이 되어 이제 예배드릴 교회를 찾다가 교통경찰을 만나서 문의를 했습니다. 혹시 이 주위에 예배드릴 만한 교회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교통경찰이 교회를 알려주는데 꽤 먼 곳에 위치해 있는 교회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가까이에도 교회가 많이 있을 텐데 왜 저렇게 먼 곳까지 그 교회를 소개해 줍니까? 그랬더니 교통경찰이 교회를 추천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보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성도들의 표정이 다른 교회 성도들이랑 많이 다릅니다. 그 교회는 예배 끝나고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이 굉장히 밝고 기쁘고 나오는데 서로 막 웃고 굉장히 활기찬 모습으로 나온 것을 보고,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구나, 은혜가 있는 교회구나 라고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추천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여러분, 교회, 우리 개인 크리스찬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크리스찬,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세상 사람들이 보아도, 믿는 사람이 보아도, 그 누가 보아도 그 안에서 항상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늘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이랑 같이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주 안에서 기뻐하세요. 한번 서로 인사 나눠볼까요? 네, 우리 삶이 주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는 삶 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만일 신앙생활에 기쁨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사라진다면,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섬겨야 될 의무와 책임만 남겠죠. 기쁨은 없고 의무만 남고 또 교회를 섬겨야 될 책임이 남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신앙생활은 행복할까요? 무거울까요? 그 신앙생활은 굉장히 무거울 겁니다. 왜냐하면 헌금 드리는 것도 책임으로 드려, 교회 봉사도 책임으로 해,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기쁨이 되지 않고 드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굉장히 드릴 때마다 또 그것을 섬길 때마다 굉장히 무거운 짐처럼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다가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사라진 신앙생활, 그것은 의무와 책임이 남아 의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교회 생활은 즐겁거나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서신의 다른 제목,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게도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우리가 살펴본 것인데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들의 믿음, 빌립보 교회의 믿음 위에 나를 전제로 드린다. 전제로 드린다는 말은 재물을 드릴 때 맨 마지막에 위에 쏟아붓는 것인데, 그 말은 뭐냐면 그들의 빌립보 교회의 믿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 붓는다 해도, 내가 이 감옥에서 죽는다 해도 너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드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면 나는 기쁘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이건 참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2장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2장의 내용이 뭐였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근심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교회 내의 지도자들의 다툼 때문에 근심이 있다고 이야기했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뒤에 가면 교회 내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해치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것 때문에도 근심이 있었고, 또 그 근심에 근심을 더한 게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돌보려고 파송한 에바브로디도가 중병에 걸려 죽을 위치까지 놓여졌던 그 내용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근심하고 있다는 것을 소식을 듣고 또 마음이 무거웠고, 그러니까 2장에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근심과 염려가 되었는데, 3장에 가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주변의 환경과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근심이라고 제가 잘못 나올 뻔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처지에서도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처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섬겼을 때 그들 안에 굉장히 기쁨이 넘쳤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는요, 아마 기쁨이 많이 사라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내에 다툼이 있었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러한 회방자들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아마 기쁨이 많이 사라졌던 것 같아요.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에게 교회의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요즘 교회가 심란합니다. 요즘 교회가 조금 다툼도 있습니다. 요즘 교회가 여러 문제들이 있고 유혹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3장의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믿음의 길은 좁은 길, 또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길, 이 좁은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는데요, 그냥 이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항상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며 걷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걷는 것,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죠. 초대 교부 크리소스톰은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에게는 환난 그 자체도 기쁨이 되는 것이다. 환난과 고난과 역경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기쁨이 되어 기쁨으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외적인 것으로 자랑하려는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외적인 것으로 자랑하려는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이런 자랑의 유혹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자,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피를 베어 할례한 것을 자랑하며 악을 행하는 개 같은 자들을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하며 육적인 것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참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빌립보 교회에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 침투하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개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개들이라고 했을까요? 그 하는 짓이 개 같아서 이게 뭐 욕 같네요. 그래서 개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이들의 특징이 무엇이었는가? 자신의 몸에 표피를 뵌 것, 할례를 받은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나는 헬라인이야. 나는 이렇게 할례를 받았어.
나는 주님의 선민이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지 8일 만에 율법에 따라서 남자들은 표피를 베었습니다. 표피를 베은 것은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구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들로 자각하고 깨닫고 또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도록 하기 위해서 표식으로 준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깨닫고 또 삶을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것을 특권만으로 생각하고 그 특권을 믿고 그들의 행동을 악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다시 이야기하면 그들은 할례를 받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사람들이야 라고 그들이 특권의식을 갖고 악을 행하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른 선한 모습을 살지 못하고 단지 육체적인 외적인 것들을 자랑하며 그걸로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삼가하라, 삼가라. 영어 성경이 이 삼가라는 뭐라고 되냐면 watch out, 주의해라. 다시 이야기하면 외적인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뽐내며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주의해라. 그들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라.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복음을 전할 때에는요, 여러분 할례에 대해서 전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 안에 기쁨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례장들이 찾아와서 그들, 너희도 할례 받았어? 너희들 육신의 그런 표식이 있어? 그러한 것들의 질문과 그러한 정죄감이 그들을 비교하게 만들고 정죄감에 빠들게 만들고 그들 마음속에 자유를 빼앗아 율법에 매이게 만들고 또 자신들이 참 이스라엘이 아닌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닌 것에 대한 절망감에 빠지게 만들어 그들의 기쁨을 빼앗은 것이죠. 여러분, 현대를 사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육신의 할례를 받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할례는 마음에 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우리가 할례에 대해서 자랑하지는 않지만 외적인 자랑, 즉 세상적인 자랑의 유혹은 많이 빠집니다. 부러워하는 것, 나보다 더 좋은, 더 부유한 모습, 또 더 높은 위치, 더 잘 나가는 모습, 여러 가지를 보면서 세상을 부러워하는 모습들. 사단이 우리에게 그러한 유혹들을 얼마나 많이 줍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에 기쁨을 빼앗는 이유가, 기쁨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을 보면서 세상의 그런 자랑, 세상의 그런 유혹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에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못하니까 기쁨이 넘치지 않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그리스도로 충분하다고 하면 우리가 앞부분에 부른 찬양처럼,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겠죠. 자랑할 것도 많고. 그런데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만족되지 못하니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또 세상을 보며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지 않는 것이죠. 2023년 7월 30일 조선일보의 기사 내용입니다. 미국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에서 2021년 전 세계 17개국을 대상으로 성인 18,850명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응답자 첫 번째 답이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응답자 1위 19% 차지한 답은 물질적인 행복, 2위 건강, 3위 가족. 가족은 물질보다 못해요.
건강도 물질보다 못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식이, 가치관이. 물질적인 행복이 1위예요.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날까요? 물질에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물질적으로 별로 유익이 될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물질이 1위니까 가족은 3위니까 더 가치 있는 것을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족을 이루지 않는 것이죠. 그냥 혼자 사는 것이죠.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치관이 바뀌니까 삶의 모습이 변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나라는 어땠을까요? 17개 중에 17그 나라 중에 14국이 1위가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물질적 행복이 1위를 차지한 나라는 우리나라 말고 또 어떤 나라가 있었을까요? 한국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만 물질적 행복이 1위였고 나머지 16개 나라는 물질적 행복이 1위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1위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안 믿는 사람만 그러냐 이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만 이러한 사고를 갖고 사냐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순위가 좀 다르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의 이 물질적 행복은 몇이에요? 이 물질적인 행복에 대한 기준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자랑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기쁘지도 않고 삶의 만족이 없고 기쁘지가 않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니까 물질 안에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출세 안에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명예 안에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다른 어떤 것 안에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이 기쁨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는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전혀 다른 것이죠. 감각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그냥 좀 더 얻고 또 좀 더 부유해지면 느껴지는 짜릿한 그러한 기쁨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있음을 깨닫고 내가 주님 안에서 내 마음으로 기뻐하고 또 의지를 들여 기뻐하고 주님으로 기뻐하는 것.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아마 그럴 거예요. 왜 너는 매일 인상만 쓰고 있니? 너는 왜 이렇게 맨날 우울하니? 너 나랑 동행하면서 나를 믿으면서 왜 너는 항상 그렇게 웃지도 않고 그렇게 심각하고 왜 그렇게 한숨만 쉬고? 저도 가끔 저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세상의 외적인 것들로 자랑하려는 유혹에 사단이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또 유혹해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랬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세상적인 자랑의 유혹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요, 외적인 자랑의 유혹을 미련 없이 버려야 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의 자랑을 언급한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마 빌립보 교회 내에서 이 할레파 사람들의 자랑을 들으면서 부러워했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보 지역은 이방 지역이니까 야, 우리도 예수를 믿지만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참 신분과 그들의 출생과 그들의 민족과 아마 이런 할레파를 부러워했을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사실 한마디로 하면 이럽니다. 사실 그렇다면
나도 자랑할 게 많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현대인의 성경 사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나도 육적인 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육적인 것을 신뢰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너희들 중에 할례파를 부러워하고 또 누구는 할례를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나뉘어지고 또 너희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졌는데, 사실 만약에 그렇다면 나도 육체를 신뢰할 게 많다, 나도 육체적으로 자랑할 게 많이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자신의 출생과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자신의 삶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먼저 출신과 배경을 보겠습니다. 나도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나는 정통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중에는 정통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개종한 유대인으로 개종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나는 전통 이스라엘이다.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리고요 베냐민 지파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왕족의 가문의 지파였죠.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러니까 양가 부모 다 히브리인으로서 나는 정말 히브리인의 정통성을 가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자, 여기까지 지금 바울의 그 출생과 배경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자신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율법으로는 나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바리새인, 구별된 자들,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은 그런 바리새인이었고, 이 율법에 대한 열심은 얼마나 심했는지 교회를 박해하고 온전하게 힘썼던 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랑할 것이 있다면 율법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면서 악을 행하는 자들과 나는 비교할 수, 그들은 개고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다. 만약에 외적인 것을 자랑한다면 내 출신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모습이랑 나의 모든 삶의 모습 과정들을 보면 정말 나는 자랑할 게 정말 많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봤는데 그것이 그를 기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를 행복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 열심을 가지고,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생각하여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근데 예수님이 사울을 부르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이 너에게 고생이다. 마치 지금 너가 이렇게 하는 이 열심을 내는 것이 너의 발로 뒷발질을 하는데 마치 가시체를 잡고 차는 것처럼 너의 마음을 계속 고통스럽게 만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열심히 이렇게 율법대로 살고 그의 출생 신분도 확실하고 그는 모든 것을 갖춰서 정말 부족한 것이 하나 없는데, 그러면 기쁠 줄 알았는데 주님이 그에게 하는 말이 참 너 고생한다. 너 그렇게 사는 게 너무 고생스럽구나. 여러분, 세상의 외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은 이거와 똑같습니다. 물질 좀 더 가지려고 추구하고 또 더 가지려고 추구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가지려고 추구하고, 그러면 행복할 줄 알고 더 추구하고, 그게 무엇과 같아요? 마치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고생스러운 것이죠.
외적인 것을 갖추고 외적인 것으로 내가 자랑하고 외적인 것으로 기뻐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을 지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공허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7절부터 9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이전에 유익하던 그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처럼 버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으로만 만족이 안 되고 기쁨이 가득 차지 않은 이유는 다 못 버려서 그렇습니다. 아직도 세상의 부러움을 한 곳에 두고 있고 아직도 세상의 명예도 내 마음속에 있고 아직도 세상의 것으로 외적인 것으로 자랑하고 기뻐하려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 다 버리지 못하기에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고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기에 우리 안에 주님으로만 기뻐할 수 없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는 갈등과 또 주님을 따르는 것이 온전한 기쁨이 되지 못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제가 자주 설교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을 지켜라.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는데 혹시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좇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심히 고민하고 떠나갔다. 왜 고민이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물질보다 더 귀하다고 여겨지면 그냥 아멘 하고 물질을 나눠주고 기쁨으로 따랐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제자들은 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그것보다 예수님이 더 가치 있다고 여겨졌으니까 그것을 버리고 따른 것이죠.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따르다가 다시 포기했을까요? 처음에는 버린 것 같았는데 아직도 그 유혹이 마음속에 계속 품고 있어서 사단이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유혹할 때 넘어간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아직도 내 마음속에 그러한 것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품게 되면 그러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죠. 그 이미 은퇴한 박주준 목사님이 이제 목회자들 이렇게 세미나 같은 걸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요즘 교회가 많이 좀 이렇게 세상적으로 많이 타락을 했는데 목회자들도 물질에 대한 관심이 많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돈이 좋으면 장사를 해라. 목회하지 말고. 여러분, 목사만 그러겠습니까? 돈이 좋으면 세상에서 살아야죠. 세상의 명예가 좋으면 세상에서 살아야 되고 주님이 좋으면 우리는 주님을 붙잡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을 우리가 미련을 갖는 사람은 없죠. 여러분, 세상의 외적인 유혹을 미련 없이 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자, 근데 사도 바울이요, 출생과 신분을 버린다고 해서 버려질까요? 그가 히브리인이고 할례를 받은 것이고 그가 버린다고 해서 버려지지는 않죠. 그런데 왜 버렸다고 했을까요? 이제 그것이 자신의 기쁨의 리스트에, 그것으로 기뻐하고 자랑하는 리스트에 이제 없다. 다 지워졌다.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지 못한다. 전혀 나의 신분도 자랑이 되지 못하고
나의 여태까지 쌓았던 율법의 열심도 자랑이 되지 못하고 그것은 나에게 자랑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의 것들을 미련 없이 버리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참 말이 쉽지 잘 안 돼요. 그렇죠? 네, 예수를 바라봅시다. 네. 예수를 바라봅시다. 사단은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세상에 화려한 것을 보여주면서, 세상의 물질 문명이 얼마나 화려해요. 좋은 거, 편안하고 화려한 거 보여주면서 자꾸 유혹합니다. 마음을 끌리게 하고 또 그것을 갖고 싶어하고 그것을 누리고 싶어하고.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유혹할 겁니다. 버리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뻐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자신의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가문이 아니라, 자신의 출신이 아니라, 자신의 외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자신의 외모를 신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할례파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외적인 것을 신뢰하거나 자랑하거나 그것에 소망을 두지 않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곳곳 가는 곳마다 왕에게 붙잡히고 또 사람들에게 붙잡혔을 때 그가 자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나는 이러한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자랑하고 기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나의 다른 어떤 주변 환경이나 내가 소유한 것이나 나의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견딜 수 없이 자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기쁜 이유,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는 이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오래전 미국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한 부자 장로님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한 가지 목사님께 제안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여자 집사님 중에 누구 아시죠? 그 여자 집사님이 혼자 아이 5명을 키우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여자 집사님이 남의 집에 가서 빨래를 하면서 아이 5명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이 집사님은 주일날 되면 꼭 매일 5센트씩 그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헌금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래전 얘기니까요. 5센트. 물론 이게 큰 돈은 아니지만 그 사람에게 이제 큰 돈인 것 같은데, 목사님 이거 알고 계십니까? 근데 이 장로님 어떤 분이었냐면 그 당시에 이 5센트의 20배가 되는 2달러를 헌금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뭐 그분에 비하면 꽤 부자인 것이죠. 장로님이 요청한 것은 무엇이냐면, 너무 안타까우니까 목사님 허락해 주시면 내가 이 여자 집사님 대신에 헌금을 5센트씩 더 할 테니까 목사님이 좀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헌금을 장로님이 대신하니까 이제 좀 편한 마음으로 교회를 오시라고 얘기해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도 굉장히 좋은 마음에, 참 국률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에 한 것이에요. 목사님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마음이 참 귀하고, 그 장로님의 마음이 그래도 참 성도를 위하고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참 너무 좋아서 이 목사님도 흐뭇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네, 그럼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주일날이 됐어요. 이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예배 마치고 불렀습니다. 집사님, 제가 소식도 다 들었고 우리 교회 뭐 장로님이 꽤 큰 사업을 하는데 집사님 대신해서 매주 헌금을 집사님 이름으로 한다고 하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는 편한 마음으로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 집사님이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더니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깜짝 놀랐죠. 목사님 감사해요 이럴 줄 알았더니 막 통곡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왜 우세요? 그랬더니 이 여자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비록 남의 집에서 빨래를 하면서 아이 5을 기르지만 제가 주일날 교회 와서 5센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가장 제 인생의 큰 기쁨입니다. 이걸 위해서 내가 기쁨으로 일을 하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데 왜 제 기쁨을 이렇게 빼앗아 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고 장로님과 목사님이 회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쁨이 무엇일까요? $2 헌금하는 거? 하나님, 저 지금보다 배나 헌금하게 해주세요. 물론 더 많이 헌금하면 감사하죠. 또 주를 위해서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겠죠. 우리의 삶의 기쁨은 주 안에 있는 겁니다. 나의 삶의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주님 안에서 늘 주 은혜 가운데 거하고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를 알아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주님이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내가 주 안에서 행동하고 있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깨닫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죠. 이전에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송가는 엘리자 에드먼드 히윗 여사가 이제 작곡한 곡인데요. 1887년 겨울 학교에서 이제 아주 짓궂은 이 학생을 타일에다가 그 친구가 이 막대기로 등을 쳤는데 등 척추뼈가 이제 다쳐서 쓰러졌습니다. 그 후로 7개월 동안 병원 신세를 졌는데 이 7개월 동안 병원 신세를 지면서 대소변을 다 받아내고 투병 생활하는데 지칠 대로 지치고 너무 힘들어 신경이 날카로워졌는데 하루는 병실에 흑인 아주 남루한 옷을 입은 흑인 청소부가 들어와서 이 흑인 청소부 아주머니가 청소를 하는데 막 흑인 특유의 막 몸을 흔들면서 흥얼거리면서 막 그렇게 찬송가를 부르면서 막 청소를 하는 거예요. 흰 여사가 이렇게 보니까 참 굉장히 몰골하고 몰골이 좋지도 않고 그런데 저렇게 막 기쁘게 막 춤을 추며 찬양을 하는 걸 보면서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아서 당신 처지도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찬양을 부르며 하냐. 그랬더니 이 흑인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내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내 처지를 다 아시고 주님이 나를 도우셔서 나에게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주시니 내가 어떻게 기쁨으로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나 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며 늘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고 이 희 여사가 자신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형편과 처지를 보며 그렇게 한탄하고 원망했던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하나님 앞에 참회하면서 찬양 가사를 시를 적은 것이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산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마시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있음을 발견하길 원하고 주님을 아는 것이 나에게 가장 고상한 걸 알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라.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음을 날마다 기뻐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는 기쁨이 사라졌다면,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나의 삶이 그렇게 기쁘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진실로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나를 아시고 내가 주님 안에서 있음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으로 자랑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외적인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 것으로 기쁨을 삼고 있습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요, 예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사람인 것을 기뻐하고 자랑합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씀하셨사오니,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있음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소유하고 또한 그리스도가 우리를 소유하였음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 천국 소망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 주의 얼굴을 구할 것을 알아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외적인 갖춤으로 하나님 자랑하거나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하나님 우리가 또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자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끊임없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데, 능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순례길을 기쁨으로 날마다 주와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 우리 위더스 정교회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뻐하며 신앙의 길을 날마다 걸어가기를 결심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